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밤 저희들이 또 먼저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주님 주께서 주신 복된 성경책의 한 부분을 읽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그 뜻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과 각 가정과 개인에게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담긴 교훈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며 은혜로 받아서 유익하여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되고 성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하 8장 말씀 같이 봅시다. 8장 솔로몬의 그 외의 일들,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그 외에 일들을 이게 좀 기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은 아마 그 솔로몬이 그 수고의 대가로 후람에게 주었는데 그 시원치 않다고 가불이라고 가불 별 가치가 없는 성읍 같다고 돌려준 성읍을 가리킨 것 같지요.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성을 잘 짓고 성도 보통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을 지으려면 많이 공이 들고 수고가 많이 들고 있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모든 국고성, 모든 병거성, 또 마병의 성들, 병거를 두는 그런 성들, 또 마병들이 또 거하는 성들, 이런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자기 궁궐 건축하는데 20년의 세월이 그러면은 저희는 뭐 예배당 짓는데 1년이 걸렸는가요? 1년? 물론 이제 증축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20년 동안 성전하고 궁궐을 짓는 일을 계속했으면 참 웅장하게 짓고 자세에 아주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건물을 짓느라고 했겠지. 자, 그다음에 그런 건축한 후에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여러 성들, 국고성들, 모든 국고성, 모든 병거성, 또 마병의 성들, 또 이런 견고한 성읍들, 그런 성들을 건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부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그런 왕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재료를 준비한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솔로몬은 성전을 비롯하여 많은 성들을 건축하였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 때에 성전 짓고 싶지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모든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전쟁도 주위에 전쟁도 없고 다 안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게 되면 세금이 좀 많이 거치겠지. 무조건 뭐 강제로 징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번 소득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법으로 정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말은 그만큼 백성들이 살기가 윤택해졌다는 그런 말이죠. 잘 그렇게 안정이 됐을 때에 성전도 짓고 궁궐도 크게 짓고 20년에 걸쳐 지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짓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견고한 성들, 요새와 같은 성들, 또 국고성들, 나라의 모든 중요한 보물들을 다 저장해 놓는 그런 성들, 창고 용도와 같은 그런 큰 성들이죠. 국고성들, 또 병거와 마병들을 다 또 그게 두는 그런 성들. 자, 이런 성들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기를 원하고 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하신 때가 있고 또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요. 하나님의 작정이 근본이고 때가 있고 또 준비된 그런 인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정말 그 소관이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도 잘 모르니까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 너는 꼭 필요한 그런 도구다. 필요한 자다. 필요한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보십시다.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이게 역군을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전에 보면 강제 노역자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다 노역에 강제로 일에 동원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느냐? 그 국민들인데. 그러나 그냥 국민이 아닙니다. 당시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란 말은 사실은 여호수아 때 벌써 오래전에 다 죽었어야 될 자들, 죽였어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7족을 다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심판이죠. 왜요? 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숭배하고 음행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너무 많고 가나안 땅에 음행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라. 그거 남겨놓으면 그 음란한 풍조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고 우상숭배의 풍조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물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은 모든 교회 회원들, 구성원들이 다 순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그런 사람이 더더욱이 직분자가 되고 중직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아주 물이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 본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개도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그러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그런데, 그러면은 교인들이 뭘 본받겠습니까? 아무개 집안이 그런데, 그러면은 교인들이 무엇을 본받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귀감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걸 덕이 되지 못한다는 말도,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 또 그분 그를 보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나 교회생활, 봉사생활, 주일학교는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 또 크면은 저렇게 또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또 장차 교회에 저는 일꾼들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본이 되는 것이죠. 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가나안 7족은 다 죽였어야 될 자들인데 남아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연약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권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그게 사사시대의 일이죠. 그래서 그런 세월이 돼서 그들이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제 노역으로 사실은 다 죽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이제 강제 노역으로 동원되었다. 3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구별한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하고 원래 죽였어야 될 자들인데 지금 허용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부족 때문에 허용해서 왔고, 그것도 처음에는 그들을 일도 못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힘이 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은 원래 죽었어야 될 자들이니까 자, 이 전부 노력 봉사에 동원한다. 그리고 동원령을 내려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다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였죠. 기브온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사는 것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에 같이 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그들이 다 할 수 하게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와 군인들은
정말 정신이 바른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군인들이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쟁을 하는데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하는데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다른 돌격 뒤로 해가지고 오히려 앞이랑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안 하고 중요한 KBS의 전화국 폭파 또 뭐 또 남쪽에 있는 무슨 우리 우리 원자로 폭파 뭐 이런 거 엉뚱한 일들을 하면은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적이 누군지 주적이 누군지 목표가 분명해야 전쟁을 하는데 군대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죠. 우리나라에 전에 제가 다 많이 실어서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육군사관학교 시험 치는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적이 미국이다.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다 정교조 교육을 잘 받은 덕분에 이 나라 젊은이들이 생각이 다 빨갛게 돼가지고 전부 사상들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우리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주장하는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이 나라는 미제국주의의 그런 지배하에 있고 재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 타도해야 되는 것이 목표고 이런 사상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군 철수하고 보안법 폐지하고 그것들이 목표가 되는 그런 사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젊은이들 올라오니까 장교가 되겠다는 사람, 육군사관학교 들어서 나중에 장교가 되고 나라의 군대에서 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상의식이 투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래 미국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는가 이 나라가. 아군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 되겠는가 싶죠. 여하튼 군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가나안 칠족들을 군사로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러니까 좀 다 중요한 그런 직책들을 맡기게 됩니다. 또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솔로몬 왕의 주요 관리들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주요 관리들이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을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 이제 내용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들과 고급 장교들과 또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들이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먼저 보십시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좇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날마다 규정된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규정된 대로 안식일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게 율법의 규정이고 또 안식일마다 또 월삭마다 월삭은 매월 초 하루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월삭에 또 정한 그 외의 여러 절기들, 곧 1년에 세 절기, 대표적인 그런 절기죠.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절기. 또 그 외에도 또 있죠. 7월 1일, 7월 월삭은
나팔절 그렇게 절기가 있고 7월 10일은 또 속죄일이라는 절기도 있죠. 또 이런 절기들 그 다음에 또 7년에 한 번씩 우리가 안식년, 50년에 한 번 희년,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절기를 합치면 아마 10가지쯤 됩니다. 그래서 10대 절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하튼 여기에 그 절기, 특별히 1년에 세 절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드리고 월삭에 드리고 또 1년에 세 중요한 절기들에 드리고 그렇게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좇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반차는 반이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의 반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좇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범백을 한참 말이죠. 범백을 모든 일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다 잘 마쳤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내용 나오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심껏 섬겼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따라서 날마다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들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교훈한 대로 율법에 교훈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는 그 붙인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을 정해서 성전 봉사의 일을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서 날마다 규정된 대로 찬송하며, 그래서 레위인들의 중요한 직무가 찬양대 직무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문지기들로 그 반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또 율법에 교훈한 대로 율법에 명령된 대로 또 다윗이 다 잘 규례를 만들어 준 그대로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맨 16절입니까? 그때 그가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그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그 성전을 다 완공할 때까지 모든 일을 범백을 완비하였다.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다 이루어서 여호와의 성전이 결점이 없이 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자,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과 정성을 가지고 행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 하나, 또 그보다 이제 먼저 된 거지만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흠과 점이 없이 결함이 없이 잘 지었다. 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큰 금을 많이 가져왔네요. 450달란트 그러면 약 13.5톤 때문에 13.5톤이면 5톤 덤프 트럭에 한 2대, 3대 가량 가까이 되는 그런 양의 금을 가져왔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그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또 많은 성들을 지었다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 또 모든 궁궐도 잘 지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성들을 견고한 성들, 국고성, 또 병거와 마병을 두는 그런 성들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 여건을 주신 것이죠. 안정을 주시고 물질적인 유효함을 주시고 그래야 지을 수 있죠. 전쟁통에는 그런 것 지을 수가 없죠. 또 평안해도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평안을 주셨고 그를 사용하여서 성전과 궁궐과 여러 성을 건축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결점이 없이 지었다. 16절 다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모든 일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그러게 됐습니다. 성전 그냥 지었다가 아니고 정말 결함이 없이 잘 지었다고 말이죠. 잘 지으려면 대충 해갖고 안 되죠.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설계도면을 정확히 잘 읽고 그리고 또 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적재적소에 다 되게 나중에 요즘 말로 하면 설계도 잘 그리고 시공 잘하고 감리가 다 최종적인 감리를 잘 해가지고 됐다. 이 정도면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다. 그렇게 건물을 우리가 짓는 것처럼 솔로몬이 일일이 간섭했다는 거죠. 대충 맡겨놓고 지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결함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성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것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 신약교회 교인들과 또 모인 우리 교회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완전하게 잘 지었다는 말은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성전, 여러분 우리 각자도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잘 건립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온전,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화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난 예수 믿었어요. 예. 나도 뭐 주님을 섬기지요. 내가 뭐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성전 지었다 하는 말과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대로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일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잘 지어졌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만이 그 성전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십니다. 열심히 해라고, 결함이 없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결함이 많으면서도 대충 됐다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천대만상이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화의 정도가 다 다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천태만상이죠. 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고백서에 말씀드린 신앙고백의 표현대로 어떤 교회는 심지어 사탄의 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타락해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성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훈하고 그것을 잘 건립하려고 해서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립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해서 교훈이 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또 감독하는 당회도 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교인들도 그래서 그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도 그보다는 낫겠다, 그런 비난까지 받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다. 천태만상의 것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성화도 성화가 좀 온전히 이루어서 저분은 참 귀감이 됩니다. 예수는 저분처럼 믿어야 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 거 말고, 다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를 성경이 많이 말했죠.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나도 힘쓴다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성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내가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립하리라. 성전 건립 얼만큼 했습니까? 얼만큼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전 건립을. 우리의 성전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의 성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성화를 위한 좋은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구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가 읽을 때에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성화가 되죠. 그 말씀 다 아는데 나도 그런데 별로 내가 흥미 없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성경의 교훈이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주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죠. 성화 이루라.
주께서는 법적 구원을 100% 100점짜리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의를 입혀주셨어요. 완전한 의를,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완전한 의예요. 혹시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99% 의라는 것은 없어요. 의는 죄가 없는 게 의예요. 그건 100%인데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은 100% 의를, 그걸 우리가 법적인 의라고 해서 수없이 말했죠. 법적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 의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 말은 신행일치하라. 그것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그 이론이라면 실천의 문제는 그 의가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흠과 점이 없이 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 실제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것은 살이니까 안 되고, 돈 사랑하지 마. 그것은 욕심이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의는 법적인 완전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완전히 돈 사랑하지 말고 이웃 미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 세속에 너무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일치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즐거이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참 신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교훈해서. 셋째로, 자, 첫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정한 때가 있고, 둘째, 솔로몬이 성전을 결점 없이 지은 것처럼 우리가 개인 성화를 위하여 또 참 교회 건립, 우리 합정동 교회라는 이 교회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장로 10명 세우라. 그런 말을 내가 제일 싫어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할 때, 전에 신숙자 전도사님 대답을 잘했어요. 세울 사람이 있어야 세우지. 예? 누구를 그런 세우라는 말입니까? 세울 대상이 있어야 세우지. 그렇잖아요. 이치가. 세울 대상이 있어야 세우지. 세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렇게 답답한 얘기들. 그 말은 대충 하라는 거지, 대충.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다 나와 있지만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다 캐캐 먹은 옛날 얘기고 오늘 시대는 대충 해서 다 그렇게 세우는데 대충 해지. 그거 무슨 하는 이 얘기, 그 틀린 얘기라는 것이. 그건 범백을 깨끗이 결함이 없이 성전 세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모든 교훈들 완전 성화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매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얘기라는 말이죠. 그것이 누구의 생각 속에 있든지 간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교회는 아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가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를 우리가 참된 교회 건립 그랬던 그것을 세웁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화도 온전을 향해서 가고 작은 합정동 교회라는 이 교회가 수만 많으면은 교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많아야 되지만은 그는 둘째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면서 수가 많아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바른 교회의 건립이라는 것 핵심은 목사도 바로 돼야 되고 장로들도 바로 돼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돼야 되고 그래야 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목사가 엉터리 같으면 그냥 갖다 쫓아내버리고 목사가 거짓말장이고 엉터리 같으면 그런 목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고 교인들이 그래서 보고 내가 이 교회는 참 교회 같다. 저런 목사, 저런 장로라면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나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되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바른교회 건립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른교회를 건립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결함 없이 졌다. 셋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성심을 다했다. 지금 우리 아까 읽었죠. 그는 번제단 위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날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1년에 3번 모든 3대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했다는 거죠. 또 자기 부친 다윗이 정해준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을 다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문을 지키고 찬양대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의 모든 침례를 하고 또 레위인들은 그걸 수종드는 자들은 가서 잘 도와서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 그 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 그 제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것은 오늘날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선한 일이죠.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든 또 그것이 권찰이든 그것이 찬양대의 일이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주일학교는 다음 주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당회에서 의논하겠지만은 섬기는 그런 일, 하나님을 섬기는 먼저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참된 성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으죠. 구약에서는 성전 예배의 일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참된 이런 예배, 신약교회의 예배를 주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것이 무엇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우리의 심령이 심령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일에 마음을 모두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물러가서 서서 이제 물러서서 이제는 이제 성수주일이 깨져버렸어요. 코로나 때 사태 때문에. 성수주일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이 아니라 각 집에서 이젠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켜놓고 텔레비 켜놓고 또 컴퓨터 켜놓고 예배를 다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부득이 전염병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좀 중단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온라인 예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위축이 되는 것은 큰 시험거리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예배당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죽을까봐 못 나오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죽을까봐 못 나오면은 순교는 못 하겠죠. 순교는 못 하겠죠. 목숨이 위험하면은 예수 믿는 거 못 하겠죠. 그러나 먼 데서 나오는 노인들, 연로하신 분들, 안혜숙 집사님 연세 많은데 휘청휘청대고 한경희 권사님 연세 많으신데 90이 넘었나요? 또 이동백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90이 넘었는데 휘청휘청 걸으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인 거예요. 또 먼 곳에서 달려오는 분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 건 아니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겁내지 말고 목숨을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여기에 열심으로 아까 말한 개인 성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흠결이 없는 온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개인 성화도 이루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성경대로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나 봉사의 일에서도 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솔로몬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죠. 열심,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신학교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부지런함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또 점검 증거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지 쓰기를 원하실 때에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쓰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오니 종의 생명과 종의 모든 것을 바치오니 쓰옵소서 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성화나 우리 합정동 교회의 건립이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 없는 바른 개인 성화의 일이 되고, 또 교회 건립이 되기 위해서 모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옳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선한 길입니다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여 연약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영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